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다 한 분만에 계시는 주님이다. 한 분만에 계시는 주님이다. 자, 아버지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들로서 주님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아버지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아들은 이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없으면 주님과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같은 가르침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앞에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을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가 들어오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선이 들어오는데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생각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것이죠. 설령 생각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행위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의지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생각에서 동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의지에 속한 것들을 아버지라 그랬고 이에 속한 것들을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것. 아무나에게 다 물어봐도 알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 한다면. 그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랬더니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렇죠? 아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영벌의 심판은 아들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롯된? 의지에 속한 지각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계시는 신령 지각과 여기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모든 심판은 의로우니 라는 것은 이 영벌의 심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다? 주님의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의 뜻은 어디에서나 선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거룩하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준다. 기억하세요. 의롭고 거룩하다. 그럴 때 항상 단어가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 많이 있죠. 하나는 선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찾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뜻을 구함이라.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신령 인성 또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은 그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 없다? 그 자체가 의도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비롯된 것들은 결코 없고 오직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3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신령 진리에서 또는 신령 인성에서 말미암는 증거된, 즉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 근원으로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존재에서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참되다 거짓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짓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하기를 신령 진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요한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천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에게서 그 어떤 것들을 취했단다면 그것은 참된 것일까 거짓된 것일까? 전적으로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서 취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이 같은 이유에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성경 말씀이 계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시된다 한다면 그들의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취해가지고 다 더럽히겠네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것만큼 그 사람이 지옥적인 악에 속한 정욕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정욕의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취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취해서 그만큼 왜곡하고 곡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네요. 왜냐하면 그 모든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계시됐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모세가 주님의 종이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낳았다라는 말은
야곱이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요셉이란 말이죠. 출산한 요셉이라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모세는 성원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주님에게서 파생된 신령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모세가 표징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 관계에서 설명할 때는 신령 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성경 말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32절 보니까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은 신령 인성과 여기서 말미암아 증거된, 즉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어디서 비롯됐다? 신령 존재로서 주님께서,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결과적으로 주님의 신령 인성, 즉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즉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성원으로서 주님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을 우리에게 뭘 줬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성원을 온 인류에게 하세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데서 우리가 성원에 기술된 모든 말씀은 오직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속두설에서는 주님의 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주님의 영화가 곧 사람의 중생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을 향하여 보냄에 진리되어 증언하였느라. 자, 요한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한다. 제가 그랬죠. 자,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에는 요한에 대해서 앞에 세례를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요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 뜻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방편이 되어서 우리에게 뭘 준다?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세례가 뭘까? 세례의 세 가지 효력. 종전교회에서 분류된 세례교회의 입문의 표시. 이해되셨나요? 둘째는 시험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약속. 세 번째는 중생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표시야, 효용.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회에서 떠나서 새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표시가 있고, 두 번째는 중생을 위해서 반드시 시험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중생을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세례 대신에 뭘 행했었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의 부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남성의 생식기 또는 여성이나 남성의 생식기들이 다 혼인애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혼인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진리들이 하나 되어서 비롯된 삶에 속한 순진무구한 것들을 가리켜서 혼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가운데 그 자신에 속한 고유 속성들이 들어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자신에 속한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 가운데 것들을 매우 불결하게 만들었어. 그거 끊어내야 돼 말아야 돼요? 끊어내야 되겠죠. 그것이 남자의 생식기 표표를 잘라내는 것이 표징해 주는 거예요. 정화를 뜻하고 정화를 통한 중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할례 받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무교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무교절에 동참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한 자들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주님께서 모세 율법에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주 거룩한 비위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두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죠? 성만찬과 세례. 이건 반드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뜻의 측면에서도 성만찬과 세례는 있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만찬과 세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적인 진리가 배제된 단순한 제도적인 예배 안에만 있다 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분리된 제도적인 또는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적인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새 교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진정한 뜻에서 중생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성만찬에 참여한 자도 아니요, 세례를 받는다 해도 사실은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뭐다가 여기까지 좀 나왔죠? 요한이 문자의 뜻 안에서 일하시는 활용 활동 안에는 주님이 그 일들 구체적으로 성취내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습니다. 자, 34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분리된 즉 문자적인 선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활동에서 분리된 문자적인 뜻 그 자체에 존재하는 외적 진리로부터는 천기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같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받는다는 구주하다, 구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뭔데?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사는 종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사는 자들. 그것이 이집트야. 그들은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은 알아야 몰라요. 세상의 어떤 일들을. 모르죠. 어린아이로 출생했는데 그 가운데 유전적인 고유 속성들을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유전악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은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다. 네? 김장님, 유전적인 고유 속성, 유전악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은 행위 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모르겠어? 예전에 한번 가르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유전적인 고유 속성으로부터는 정죄받는다, 정죄받지 않는다. 네? 모르겠어요? 학장님, 모르겠어요? 정죄받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다 구원받는다. 결과적으로
유전악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으로부터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네.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는 그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악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은 마음 안에서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성질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근데 그것이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 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 삼는 데에서 뭐가 나왔어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집트란 말이 그 뜻이요.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사는 삶 가운데,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그 자체. 그것이 이집트에서 구출한다. 이 소조란 말이 그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만약에 유전악이라고 하는 고유 속성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면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 때의 죽은 자들은 저 세상에 다 누구다? 천적인 천사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천적인 천사들이. 놀랍죠? 천적인 천사로, 천적인 사람으로 영원히 산다니까,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축복받은 거야.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불행하고 슬프고 응?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것이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린아이 죽으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 어미가 앞에서 아이를 응? 악마의 자식들을 키운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은 저 세상에도 어린아이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몇 살로? 스웨덴부에 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 14살, 15살. 그 정도 나이로 다 성장한 성인들이 부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다. 부부로. 어? 그건 스웨덴부리 사도가 아주 영계 일기에 보면 아주 여러 곳에서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 아닌 것들을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취해가지고 여기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가리켜서 악한 자다, 악마들이다, 사탄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지옥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출을 낸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에게서 온 교리적인 지식들이 반드시 기업지에 들어와야 돼요.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 기업지에 들어온 교리적인 지식들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애지중지해서 실천하는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그 어디서 나왔을까? 선을 원하고 선을 생각한 데서 나왔겠네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악을 원하는 데서 악을 생각해서 악을 행했는데 진리하는 것들 내가 사랑했으니까 선을 원하고 선을 생각하는 데서 교리적인 지식하는 것들 내가 취했단 말이죠. 애정에 속한 행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받는단 말이죠. 한날에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거듭남의 과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의 과정. 이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와야 되겠네요.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않으면서는 결코 그 한 사람이 천기적인 생명으로 다시 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여기서 이같이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제가 참고로 덧붙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5절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는데 요한이란 낱말은 없는 단어예요. 그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는 낱말은 빠졌어요. 에케노스 그 자,
그것, 그쪽 이런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등불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등불. 니크노스란 단어인데 등빛이 맞아요. 등빛. 그러니까 불과 빛이 하나 안에 있는 것. 불은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대응하고, 빛은 거기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대응하지.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등불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나는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서 등빛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등불이나 등빛이라는 말은 선과 진리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사랑이나 인애와 지혜나 총명이 하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요한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죠? 성언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신령 활동 안에는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이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활동을 통해서 그는 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근데 뒤에 비추다라는 말도 나왔어. 켜다라는 말은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야. 불을 붙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진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비추다란 말은 불이 붙여진 데서 나온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에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올 때는 하나는 선에 대해서, 하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낱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대응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낱말은 선에 대한 서술하는 것인가, 진리에 대해 서술해 주신 것인가, 그 사람은 그걸 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적인 지혜나 총명하는 자들 그걸 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에 대한 신령 비위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으니까 성언의 문자인 뜻이 방편이 되어 이 가운데 일하시는 신령 활동을 통해서 등불은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빛에서 비롯된 것들. 그렇죠? 신령선에 속한 신령 진리 빛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이것들을 빛내고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일까? 선에 관한 것이나 진리에 관한 것들. 이것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위한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빛내고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이 방편이 되어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요한은, 신령 소녀상 활동하는 주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을 나타내고 빛나게 한다. 이해되셨나요? 빛내고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기술되어 있어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무슨 말일까? 언젠가 한때 그 빛에 신령 진리 빛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일까? 언제? 지금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지요? 온 교회가 그 가운데 있지 않잖아. 그럼 언제쯤 이야기해요, 지금 이거는? 주님 당시로 가져오면. 고대에 존재했던 교회.
태국교회나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신령 진리에 속한 빛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선과 진리들에 속한 매우 큰 애정 안에는 기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러고 시작했잖아. 그 신령 빛이잖아. 이거 똑같네. 빛하고. 창세기에서 1장 나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쵸? 빛이 뭐예요? 신령 진리의 빛. 그 신령 진리 빛으로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창조했죠. 그가 누구라고? 아담이었잖아. 아담이 누굴까? 여기도 사람이란, 진정으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에덴 동산의 산자들이 사람이라 그랬다니까. 에덴 동산이 뭘까? 주님에게서 온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아담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즐거이 있다라는 말이 매우 날뛰다, 매우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조금 기뻐하고 조금 즐거워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무지막지하게 즐거워했다. 흔한 표현으로 그런 뜻이라니까. 그 아담 교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뭐죠? 고대 영적인 교회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요 두 교회를 가리켜서 제가 그냥 고대 교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태국 교회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고대 영적인 교회가 재건됐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궁극적으로 노아가 방주가 어디 머물렀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이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홍수가 뭘까? 태국교의 종말의 상태, 황폐된 상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멸절된, 그 대신 뭐가 차지한? 악과 거짓들이 차지한.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네피림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네피림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아주 큰 정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멸절시킨 황폐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이 홍수가 표징해 주는 거예요. 홍수가. 그 가운데 위에 뭐가 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방주 그랬다니까. 방주란 말이 상자란 뜻이에요. 상자. 율법. 모세 율법.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아담이 표징하는 교회와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신령 빛에서 비롯된 거룩한 것들, 다시 말하면 선과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매우 큰 기쁨은 있었겠네요. 그 말을 여기서 지금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완전히 멸절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편적인 지금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어떤 상태일까? 노아 시대의
홍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지금 서술되고 있어요?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성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서에 기술된 말씀은 지금 오늘날 보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의 종말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주님의 신령 빛에서 비롯된 선과 진리하는 것들을 기뻐해서 그 자신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새롭게 재건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들을 계시록서 뒤쪽에 가서 새 에루살렘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교회는 선과 진리가 멸절된 데에서 종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과 아들이 가리키는 신령 진리에서 파생되는 것들은 오직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이외에는 어느 것도 파생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 반드시 수용 그릇으로 주님에게서 영접 수용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이나 진리의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야. 악과 거짓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 대신에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악이 차지하고 진리 대신에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거짓들이 그 자신을 대신 차지하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을 했죠. 이것은 아주 성경 말씀에 곳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더라. 해는 뭘까? 선하는 것들. 달은 진리하는 것들. 별들은 선과 진리에 속한 지혜나聰明, 지식이 아닌 것들. 그것들이 멸절된 데서 교회가 종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서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고 호세아서에서도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 계시록서에서도 나와. 이런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들이죠. 교회를 이루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고. 그렇죠? 교회가 멸망했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나는 아니야.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그 성질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래 보니까 36절에 내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있으니 그랬는데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코. 내게는 요한보다 소유격이에요. 요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언로서 주님, 즉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율법 안에 있는 것들로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활동은 모두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즉 영적인 선과 진리 하는 것들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서술할 때는 신령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설명할 때는 신령 율법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이 신령 율법으로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진리들이 삶으로부터 확증한다 이런 뜻이야.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확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증인된 자 그랬단 말이죠. 말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증거한다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신령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것들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행위하는 것들이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활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래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 그랬는데 이루다라는 말이 텔레이오호라는 말로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요한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언을 성취로 뭘 가리킬까? 속도서로 가져올 때. 구원하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성언의 성취예요. 성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영화 대신 주님으로부터 성언이 성취된 인류의 구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오직 그 목적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그것을 이루시는 역사 그랬으니까 신령 존재에게서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즉 거룩한 선과 진리에 속한 매우 큰 앞에서 설명한 태국교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매우 큰 애정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율법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온전히 성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다, 주님의 활동이다, 주님의 운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온전한 성취가 그 목적이라는 것. 성언의 성취는 곧 온 인류의 구원이 궁극적인 그 목적 안에 존재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목적 이외에는 어느 것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성언을 성취한 것도 그 목적에서 성언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셨다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왔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 아들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여기서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선을 넣어서 주님 또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주다라는 말이 주다 두 번 기술돼서 성급대가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고 줬다는 거예요. 주고 주어서 무엇을 이룬다? 태국교회에 존재했던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생명들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주었다는 거야. 그 목적에서 곧 내가 행하는 그의 역사요라는 말은 문자적인 성언이 방편이 되어 오직 이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소령에 속한 신령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은 요한과 관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요한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가르침들에서
아주 멀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소녀의 수간 신령 활동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 된다면, 이것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또 다른 데서는 보혜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로도 잘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봤을 때 궁극적인 신령 활동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것들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월로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선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을 증거한다, 확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리키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파생돼요.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을 증언한다, 증거한다. 결과적으로 신령 율법에 속한 것들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가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 같은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37절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랬으니까 신령 진리 즉 성원이신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는 아버지로서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이 신령 근원으로부터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즉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율법이란 말을 제가 여기서 집어넣은 것은 증거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신령 율법에 속한 두 본령이 뭐죠? 두 본령. 매우 중요한 새 교회의 가르침들이야. 계시록서에서는 두 증인 그랬어. 두 올리브나무.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만을 신할 것과 성원에 일치된 삶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자, 성원에 일치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생명이요, 하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 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다,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인애하고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구분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다, 인애다 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사랑이고 세속적인 사랑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전부 다다.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관능적인 사랑이나 세속적인 사랑은 그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그 행위 안에는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악한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는 그 본질이 그 자체로 순진무구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자신이 고려됨이 없는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다? 이웃을 향해 있다는 뜻이 이웃을 향해 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를 섬기고 종노릇하는 기쁨과 행복 안에 있는 상태. 김자매님, 기억하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영혼.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교회 안에 안내하고 중생에 인도할 목적에서 그 자신이 고리됨이 전혀 없는 그를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마음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영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롭게 조성된 새로운 의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라는 영역 안에 새롭게 조성된 문화세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문화세. 그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랑, 영적인 양심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그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을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만큼 그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옥적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성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중생 초기에는 무지의 순진무함을 가리키고, 중생한 자는 지혜의 속한 순진무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순진무구라는 것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말로 진리하는 것들이 보석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12보석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투명하다. 진리하는 것들이 투명하다 이런 말이라니까. 더럽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자,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음성이 뭘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 자,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음성 그랬다는 말이죠. 근데 아무 때에도 듣지 못했다는 말은 그동안에 그 같은 것들을 들었다, 듣지 못했다. 결코 들은 바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놀랍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야. 듣지 못했으니까 순종이나 복종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었고 복종할 수도 없었노라.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데서는 뭐라고 설명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냐. 똑같네. 보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걸 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반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하는 것들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 진리에서 비롯된 아버지에서 말미암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 진리하는 것들을 알고 진리에서 비롯된 아버지에서 말미암는 것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잖아. 너희들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안나 모른다. 알 수 없단다. 기억하세요? 23절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요게 복이래. 요게. 예? 세상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니까. 영적인 복. 왜? 이들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대의 교회가 멸망한 후에 태국교회와 노아가 필요한 고대 영적인 교회가 멸망한 후에 이 같은 모든 지식들이 다 소멸했다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듣지 못하니 순종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네요. 축복받은 자들이네요.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듣는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 서술해 주는 것이고 뒤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선에서 말하면 신령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하여 거룩한 진리들의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이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 안에도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 속에 머물러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했고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뭘 가지고 있지 못했다?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뭘까? 교리적인 진리들. 교리적인 진리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진리들에 속한 영적인 사랑, 즉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나 복종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그만큼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거짓된 믿음과 함께 되겠네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를 않는데,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데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따르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교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에 대해서 요한이라고 말했고, 이 요한에 속한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게 하려면, 교리적인 진리들이 머무르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무엇에 대한 반작용이니까? 교리적인 진리들이 신천되는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까닭에 너희들이 듣지도 못했고 형상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각할 수 없었고 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나 깨달음 안에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는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거 나왔잖아요.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등 여러 가지 면하기 힘쓰는 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을 했니 무슨 뭐 200독을 했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무슨 주석체들 막 많이 갖다 읽기도 하고 이게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렇고 탐구도 하고 히브리 헬라 가지고 공부도 하고 배지 다 하고 그러잖아. 그건 한다는 거야. 그건 한다는 거야. 성경은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등 여러 가지 면하게 힘쓰는 이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연구한다는 말이 에류나오란다는데 조사다, 자세히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면하기 힘쓰네요. 그쵸? 계시록서에서 나와. 면하기 힘쓴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이 그거야. 그 목적이 없다 이런 뜻이요. 목적 자체가 면하기라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 목적이 뭐예요? 보람되게 살려고, 온 인류에 공헌하려고 학교에서 배운다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잖아 여기도. 목적이 없는 목적 안에 산다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켜들고 교회 나오지. 응? 또 그 목적 이외에도 세상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그 본질인 것도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래서 뭐라 그랬냐?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이란 말이 없는 단어예요. 넣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없는 단어니까 제가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오직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면하기 힘쓴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누구에 대해 증가하고 있다? 주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신령 인성으로 주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성원에 새겨져 있다고. 결과적으로 성언을 연구한 자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나 탐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이잖아 보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한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에 있는 것들을 확증하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너희가 생각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으로 볼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래 뭐라고 했어요? 40절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영생이란 말이 빠지고 생명 이런 말 조회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결론이네 결론. 생명은 조회란다네 조회.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사랑이 곧 생명인데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뭘까?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생명하다.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에서 분리된 생명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 생명을 가지기 위하여 나를 향하여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영적인 사랑, 즉 인애에 속한 선한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온?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돼요. 그럼 반대로 어디 있다는 말일까? 성원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취한 애욕에서 비롯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데 열심히 성경 탐구하는 것은 정반대의 목적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자들이 곧 천국에 갈 것이라고 우리 아주 많은 곳에서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 목적에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줄 목적 안에서 채워줄 것이라고 여기는 데에서 탐구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탐구나 연구라는 그 자체가 세상적인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 없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도움으로 영생도 얻는다는데 얼마나 좋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힘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